누가 나병 환자인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누가 나병 환자인가? 여러분, 이제는 이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쿼런틴. 그렇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쿼런틴 그럼 이게 무슨 단어일까? 무슨 꼭 박사과정 시험에나 나올 것 같은 어려운 단어였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격리, 쿼런틴, 자가격리, 셀프 쿼런틴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한동안 2주 동안 격리되어서 지내보신 분 있죠, 여기에? 네, 그분들은 이 격리되어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평생 격리되어서 그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발병 이후에 평생 격리되어서 살도록 운명지어진 한 사람, 그 사람을 봅니다. 자, 뭐라고, 어떤 병자였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돼 있죠. 한 나병 환자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병일까? 옛날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 문디 자식 할 때 그 문둥일까? 아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을 어떤 학자는 극심한 전염성 피부병일 것이다. 그런 치유가 불가능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한센병이든 극심한 전염성 피부병이든 당시 상황에서는 전염성이 너무 강했고 또 치유가 불가능했던 병이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했던 병. 자, 우리는 이 병을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냥 나병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0절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절을 혹시 무심코 읽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지금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손 닿는 거리에 왔다는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 앞에 올 수 없었습니다. 물론 격리되어 있으니까 갈 수도 없죠. 가족으로부터 격리, 모든 사회 활동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염성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모임, 회당 모임, 친교할 수 있는 모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리되어서 다른 나 환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동굴 같은 곳에서, 어두침침한 동굴 같은 곳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부득불 나가야 된다면, 음식을 어디서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받아와야 된다면 그것도 사람을 만나서 받아오지 못하고 누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집어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밖으로 나오게 되면 스스로 사람들이 보이면 나병 환자 스스로 먼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이러면서 가야 돼요. unclean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감염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2m 이상은 떨어져야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하고 사회 격리하고 2m 떨어지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성경에서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동네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서 뭐라 그럴까요?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막 혐오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죄 짓고 벌 받아서 저렇게 됐지. 쯧.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나병은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주받은 거,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는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집었대요. 그래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손 닿는 거리까지 왔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죠. 레위기 율법의 근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대단히 절박한 거예요. 용기와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겁니다. 나도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도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뭐예요? 환경이 동굴이에요, 동굴.
그리고 주변에 누구밖에 없어요? 같은 환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두침침하고 공기도 안 좋습니다. 때론 자면서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막 자면서 꿈을 꿔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그 식사하던 때가 떠올랐겠죠, 꿈에서. 그렇죠? 그리고 회당 모임에 가서 성도들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하호호 깔깔깔깔 하던 막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났을 거예요. 언젠가 친구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와 파티다 막 즐겁게 놀던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바라니까, 너무 원하니까. 그런데 눈을 뜨면 뭐예요 또? 동굴이에요. 어두침침한 동굴이고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 상상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있음직한 상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분위기가 좀 틀려요. 먼저 잠에서 깬 동료들이, 나병 환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야, 이 동네 예수라는 그 청년이 오셨대. 알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쳤던 예수라는 청년이 오셨대. 막 이 소문을 듣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그들 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대화만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셨대. 이야. 근데 우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바로 그때 이 본문의 주인공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그분에게 한번 가보자.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이건 사는 게 아닌데 한번 그분에게 가보자. 나도 다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상상입니다만 이런 소원이 생겼을 때 이 나병 환자, 이미 많이 문드러진 이 나병 환자의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비쳤을 것 같아요. 왜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역시 제 상상인데 다른 동료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갈래? 같이 갈래? 막 조르고 이랬어요. 같이 갈래? 그러다가 동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네가 나병에 걸리더니 정신도 돌았구나. 미쳤구나. 야, 우리 병은 천벌인 거 모르니? 나을 병이 따로 있지. 우리 병은 못 나서 낫는 병이 아니야. 네가 정신이 갔구나. 뭐 이런 핀잔을 조롱을 들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 동료 환자들의 냉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죠. 이 모든 걸림돌,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너무너무 절박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꿇어 엎드려. 우리 스크린을 하나 넘겨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여기 영어 번역에 보니까 on his kne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약합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fell on his fac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꿇어 엎드리고 온몸을 땅에 대고 얼굴까지 퍽 땅에 아예 그냥 묻어버리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겠죠. 그 말은 곧 뭐냐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나병 환자의 경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나병 환자의 경험. 여러분 여기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아마 어렸을 때 소위 그때는 나병이라고 안 했고 한센병이라는 고상한 그 병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런 얘기도 안 했고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 문둥병자들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 동네 어디 저기가 판자촌에 가면 문둥이가 있다더라. 이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6남매인데 장남이 오래전 얘기예요.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장녀가 18살 된 여자아이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격리시켰죠. 내쫓진 않고 자기 집
바깥 문간방 골방에다가 딱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지내는 것도 지옥이죠. 지내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색을 하면서, 내가 너를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 문둥이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너 하나 죽으면 집안도 살고, 우리 내 밑에 5 동생도 살고, 걔네들도 시집장가 다 살 수 있다. 너 하나만 죽으면 된다. 당장 나가라. 자, 이런 말을 들은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죽하면 이렇게 또 얘기했을까요? 자, 이런 말을 들은 딸은 가슴이 무너지죠. 그동안도 사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마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왜요? 당장 죽으려고 나간 거예요. 투신하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벗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멀리서 몰래 따라왔던 엄마가 붙잡으면서, 야, 애미보다 먼저 죽는 딸년이 어디냐, 이러면서 제발 어디 가든지 목숨만 좀 부지해 줘라. 그러면서 쌀 2포대를 주면서 보냈대요. 자, 이것이 그 18살 되신 분이 나이가 80이 넘어서 수기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나병으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 5, 60년 전에 그렇게 나병 환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힘들었어요. 훨씬 더 외로웠고요. 훨씬 더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고 죄책감도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상상입니다. 오늘 제가 상상을 많이 하죠.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닌데 한번 마지막으로 저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자. 내 병이 그래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저분을 만나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무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는 예수님을 푸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당신이 나 안 고쳐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100%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있죠. 왜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그냥 고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깨끗하게. 왜요? 나병은 unclean한 병이니까, 그 정결법상으로도 unclean한 거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clean,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100% 확신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소관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멋진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나병 환자 끝까지 그래도 자기 품위를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옷자락을 잡고, 이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고백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41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환자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청을 당신이 원하시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원하고 말고 원하지. 나는 너의 절박함을 안다. 나는 너의 그 겸손한 태도가 너무 좋다. 나를 향한 너의 그 100%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좋다. 내가 그 믿음 인정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정말 원한다. 이렇게 들려왔어요. 제 귀에는. 여러분 귀에도 그렇게 들려오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 전에 그것은 어떤 주님의 의지적 결심이었죠. 근데 주님의 어떤 감정적 감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들었어요. 원하노니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 끝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 어떤 질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5분쯤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는 게 아직도 뭐 자존심이 상한다느니, 뭐 남자가 그런 기도를 한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든 분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처럼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뭐가 끝이라고요? 게임 끝? 문제 끝? 아멘입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가끔은 이 DVD라고 그러죠. 그거 DVD를 그 영화 그런 걸 사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제가 탑3를 뽑으라 그러면 토이스토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파이더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슈렉. 근데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지금도 이렇게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슈렉2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고양이가 나와요. 고양이. 불쌍해 보이는 장화시는 고양이인데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고양이가 동정을 바라는 저 눈빛 보이십니까? 아주 불쌍하게 이 표정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의 거의 실사판이 있대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네, 여러분 벌써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 촉촉한 눈망울로 보는 이의 모성애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막 당장 손을 뻗어서 도와주고 싶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당장 도와주고 싶다. 내가 키우고 싶다. 이게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고양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요? 저런 고양이 같지 않거든요. 싸나운 사자 같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싸나운 발톱 달린 사자를 도우시지 않아요. 무력하고 힘없는 양 같은 자들을, 저 고양이 같이 불쌍히 보이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계속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게 제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손을 대신 자가 누굽니까? 나병 환자예요. 이거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 아니, 나병 환자를 만지다니. 아니, 저분도 언클린하게 되고 싶은가? 병 걸리고 싶은가? 나병 환자를 만지다니.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커멘터리라고 그래요. 주석 책들을 여러저런 학자들의 책을 찾아보는데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untouchable.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 만지면 안 되는 자예요. untouchable이에요. 예수님은 untouchable을 touched 하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untouchable. 죄로 인해서 untouchable, 영적 나병 환자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요즘 말로 따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율법을 자비의 법으로 해석하고 있죠. 이게 율법의 제대로 된 적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저 사람 violating the law 이러면서 율법을 어겼네 이러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지금 누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 제일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 만짐을 당한 자, 그렇죠? 그 나병 환자. 여러분, 그의 병은요, 누가복음 5장 병행구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병의 상태가 지금 말기라 이거예요. 뭐 코가 한 반쯤 날아가 있고 귀도 하나는 떨어져 있고 손가락 2개 정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의 상태가 아주 심했다 그런 얘기죠. 그의 병은 매우 오래되었다는 뜻이고요. 나병으로 그냥 겨우 1, 2년 된 게 아니라 그의 병은 매우 오래되었다는 뜻이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터치한 것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손길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어떤 자세로 있어요? 지금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누워있고 머리까지 땅에 박았죠. 그러면 예수님 눈에 겨우 보이는 살이라면 그의 목덜미 정도? 그리고 그의 손? 예수님은 그의 손이든지 그의 목덜미를 터치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을. 나를 만지시다니, 나를 만지시는 분이 있다니.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나를 한 사람도 만지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내 아내와 키스하던 것이 10년 전인데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낫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만져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고통은 그 질병의 아픔보다도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외로움이 더 컸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41절, 42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셨을 때 그 사람의 병은 서서히 호전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병은 잠깐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효력은 즉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시 완전한 치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번역 성경 메시지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피부가 다시 부드러워졌더라. 누룽지같이 딱딱했던 그의 피부가 그 순간 즉시 instantly, immediately 즉시 부드러워졌더라. 이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래된 질병도 한순간에 낫을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상처받은 마음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용서하는데 14년이 걸렸어요. 누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서서히 과정을 통해서 용서도 하지만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쟁쟁하게 들려오면 10년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한순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들었어요. 상처받는 것은 순간이지만 회복은 평생 걸린다.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더 끄덕끄덕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생생히 들려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상처도 한순간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믿음 갖고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자, 이어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후에 이 환자가 해야 될 팔로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3절,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기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라. 너 병 나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근데 확인을 받아라. 건강진단서 받아와라. 완쾌됐다는 건강진단서 받고 네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이 완전한 리커버리가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는 것은 육신의 회복일 뿐이에요. 더 무너져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관계예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모든 사회활동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관계의 단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병에서 나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야. 또 사는 거 보니까 여전히 죄 짓고 살고 관계도 안 좋고 가정은 엉망이고 그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병에서 나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네트워킹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회복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병만 낫고 그냥 가버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병이냐면 지금 이미 말씀드렸죠. incurable이라고 얘기했어요.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졌고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라고 다 인정하는 병이었어요. 그런 문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병인데 못 고치는 병인데 성경에는 뭐예요? 이 병에서 회복되거든 이렇게 하라는 절차를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이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어차피 못 고치고 죽을 병인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에 회복되었을 경우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이 사회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혹시 저처럼 월드컵을 보시면서 환호하셨던 분들 잠깐 손 들었다 내렸다.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국이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진짜 이런 드라마가 있나. 정말 한동안 이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거 막 힘들었어요.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는데 근데 저는 이 월드컵을 보면서 내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다음 스크린 보여주실래요? 이 월드컵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고판에 벽에 계속 이 말이 뜨는 거예요. Impossible is nothing. Impossible is nothing. 저 사람이 영어도 모르나. Nothing is impossible.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디다스 그 슬로건이래요. Impossible is nothing.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냥 Nothing is impossible의 도치 문장인가? 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할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 의도는 뭐냐면 불가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번역해 줄 테요. 불가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의 치유도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병이라고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믿음 갖고 우리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누가? 나병 환자인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신 분은 정말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어떤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어요? 먼저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 환자처럼.
그렇지만 절박함만 가지고 되진 않고요. 어떤 자세로 나아갔어요?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에 대한 100% 확신과 그렇지만 무례하지 않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처분을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혹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신 분도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 있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있죠? 외로움 가운데 있죠? 과거에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다시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나병 환자가 병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은 바로 그게 병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그를 붙들고 있어서 더 이상 그 동굴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자들. 죄책감 속에서 나는 교회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모든 나병 환자들이 이 병은 죽을 병이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죄책감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갈 수 없고 교회는 나랑은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로 터치를 해야 되실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